들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특별히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이 찬양 많이 불러드렸고, 군대 가는 우리 형제들, 또 이제 세상에 이제 첫 직장을 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제 우리 동두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동두천시 연합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가 한 1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시정, 그러니까 어제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고 시의회 의장님 비롯한 부시장님, 국장님들, 그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니에미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니에미아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포로로 저기 페르시아로 끌려왔지만은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 니에미아는 부족한 것이 없이 고위 공직 공무원이었지만은 그 백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을 가슴으로 느껴줘라. 가슴으로. 그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이렇게 업무 끝낸 걸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처럼 가슴으로 공감을 좀 해주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언젠가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걸 이야기할 때가 올 줄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왕 앞에 나아가면은 무엇을 도와달라고 왕에게 건의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정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나무를 주시고, 또 물질을 도와주시고, 내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런 허가들을 다 느헤미야는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탁월한 행정 능력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동두천이 대한민국에서 주목을 받고 최고로 잘 살고 행복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라고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그 시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가서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잖아요. 30여 명이 가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호산나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마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호산나가 준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파송받은 자리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성막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성막에 그 덮개가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 오늘은 그 성막의 덮개를 우리가 양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휘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정말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집에를 가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아파트 입구에 탁 내리면은 아파트 입구에서 무엇을 보죠? 야, 건물이 참 예쁘다. 새로 지었네. 색깔이 페인트 칠을 너무 잘했네. 여기 차단기가 여기는 딱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차장을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넓다. 주차장이 이렇게 차를 한 대씩 주는구나. 뭐 A동이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면은 대문이 참 잘 만들어졌네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그 회막의 덮개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볼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덮개가 총 4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개만 우리가 보겠는데, 맨 외벽, 제일 눈에 보여지는 그 텐트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 해달이라고 하는 그 쪽제비과에 물에서 사는 그거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의 덮개가 그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볼품없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 뜨거운 태양빛도 받아야 되고 모래도 받아야 되고 이슬도 받아야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성막이, 그 회막의 덮개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거하시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천막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입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잠시 그 장막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올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2000년 전에 어떤 3500년 전에 어떤 구약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 회막의 덮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장막에 거하여 주셨던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땀도 흘리시고 땀 냄새도 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같이 경험하고 견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의 지붕이 총 4개로 구성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덮개에 이 사진이 있는데 총 이렇게 4개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맨 4번째 덮개를 보시면은 그게 해달의 가죽의 덮개예요. 해달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맨 겉에 이렇게 덮어놓은 것이고, 자, 그리고 3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그게 아주 붉은 피로 아주 염색을 해가지고 빨갛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만들어져 있는 덮개예요. 그리고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을 4개의 덮개가, 이 성소를 이 4개의 덮개가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덮여 있는 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이 막 얼마나 비칩니까? 저녁에는 그냥 살을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강추위가 그 사막에 있어요. 모래바람, 아유, 그 모래바람 맞으면요, 그냥 눈, 코,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아픈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칼도 맞으시고 창도 맞으시고 침도 맞으시고 사람들의 온갖 욕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질고들을 다 짊어지셨던 그것을 바로 이 해달의 가죽, 첫 번째 그 덮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양의 그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 그리고 염소의 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염소도 이 아사셀 양이 되어가지고 모든 죄의 질고를 이 가지고 광야로 떠나가는 그 염소가 있거든요.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가장 밑바닥에 그 가늘고 배로 꼰 배실에 수랍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수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회막의 성막의 덮개 안에 다 예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해달의 가죽만 보는 거예요. 교회의 건물만 보는 거예요. 아, 교회가 잘 지어졌다. 교회의 네온 사인이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기는 하얀색이네. 교회 벽돌이 여기는 빨간색인데 여기는 검정색이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해달의 가죽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죽을 넘어서 깊이 깊이 들어오면 어린 양의 가죽을 보고, 또 그 안에 염소의 털을 보고, 또 가장 깊은 곳에 가늘게 짠 배실, 흠도 죄도 없는 그 예수의 순결함을 볼 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막의 그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는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덮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죄의 저주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순양의 사랑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그 회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맨 첫 번째 그 해달의 가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신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쪽,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투박한 지붕이 첫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해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해달인데 바다에서 살기도 하고 또 늪에서 살기도 하는데, 이게 한 1m에서 한 1.5m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수컷이 좀 크면은 한 3, 40kg 정도까지도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해달의 가죽 하면 이 해달이라고 말도 하지만, 또 성경 연구가들은 돌고래 가죽이나 바다 표범 가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걸 껍질을 벗겨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질기다는 거예요. 굉장히 질겨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칙칙해요.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바람을 다 막아줘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뜨거운 태양도 다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해가 이렇게 이제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는 방향이 해가 뜨는 방향이면은 꼭 이 왼쪽 얼굴로 해가지고 왼쪽 팔로 해서 이 왼쪽 손등, 여기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 태양빛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너다섯 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중에 보면은 손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달라요. 얼굴도 좀 달라요. 얼굴도 이렇게 달라요.
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모래바전을 맞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지간한 가죽은요 다 일어나고 찢어지고 깨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일 겉표면에 이 해달의 가죽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해달의 가죽은 흠모할 게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바로 이 해달의 가죽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예수님 볼품이 없으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아픔, 고통, 슬픔, 배고픔, 분노, 안타까움, 아쉬움, 때로는 웃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낙심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비하라고 그럽니다. 비하.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해달의 가죽이 이 성소의 제일 겉을 감싸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해달의 가죽처럼 우리를 위해서 제일 비바람을 맞아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황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비단 옷도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입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광야의 해달의 가죽처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누우셨고 손에 굳은 살이 다 베기셔가지고 나사렛 목수로서 살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시면 전도하셨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들 찾아가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음식 드실 시간이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잠도 못 주무셨죠. 금식도 하셨죠. 심지어 전도를 하러 가시다가 배를 잠깐 타셨는데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그 태풍이 몰아치는 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쇼해 주시려고, 멋진 거 보여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눈물 닦아주시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아마 보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에 흠모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고통당하시고 채찍 맞으셨는데 여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침을 뱉었죠. 로마 병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 박고 심지어 창으로 옆구리 찌르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억지로 뒤집어 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말입니다. 초라하고 처절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흠모할 데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모습이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이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만 본 것이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진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투박한 해달의 가죽을 가장 바깥에 두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당시에 가장 질기고 가장 방수 능력이 탁월한 소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낼 수 있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텐트에 찢어질듯 달려오는 그 모래 폭풍을 막아낼 수 있고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모든 비바람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진노의 화살들,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달의 가죽처럼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로 지금도 심판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 위에 해달의 가죽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와 그 모든 저주를 미리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비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광야의 먼지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의 깨끗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달의 가죽 뒤쪽에서 숨겨지셨던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의 제일 겉표면은 이 해달의 가죽으로 탁 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달의 가죽을 한 컵떡 이렇게 싹 올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의 피로 덮으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덮개예요. 첫 번째 덮개가 이렇게 수달의 덮개로 됐다면 그 수달의 덮개 아래쪽에는 이 순양의 가죽으로 또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염색을 한 거예요. 칙칙한 잿빛에 숨겨놓았던 이 붉은색 빛이 이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양의 가죽을 거기에 덮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정말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셨죠. 너의 믿음을 봤다. 너는 나의 테스트를 통과한 거야.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고 그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양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이삭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흘려야 될 피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그 순양이 대신 흘리고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도움도 없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여호와 이레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순양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죽에 입혀진 붉은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협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두 번째 덮개가 바로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양의 가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피의 언약을 통과해야 함을 이 회막의 덮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해달의 인성, 우리 예수님의 그 비화를 우리가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붉은 순양의 가죽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람이 되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붉은 덮개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핏방울,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올리셨던 그 핏방울, 그리고 손과 발에 옆구리에 피를 받으셨던 그 핏방울이 그 가죽을 덮으신 거예요. 적시신 거예요. 그 피가 덮개가 되어서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고초를 당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병이 좀 들어있고 심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라한 목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해달의 가죽처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와 풍파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면 그 예수의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정죄할지 모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성소의 천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소에서 그 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덮개가 견고하게 덮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순양의 가죽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양의 가죽 위에 또 덮여 있는 해달의 가죽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덮개 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동성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로 이곳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고 계시는 가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곳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해달의 가죽처럼 그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덮어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와 죄와 세상의 손가락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막의 덮개처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 붉은 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오늘 또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이 오늘 또 우리 동성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와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그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그 투박한 덮개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보혈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뿐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왕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소의 백성답게 머리 위에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막이자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